알려드릴게요.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원신 담당이 있어요. 화요일날은 1, 2, 3 권사회, 수요일날은 1, 2 집사 교사, 목요일날은 직원 후보, 남녀 전도회 임원, 금요일은 구역 지도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각자 자기 출석 후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에서 김장 젓갈을 판매하고 있는데 예배 후에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 관리를 하는 우리 김 집사님은 열쇠가 굉장히 많죠. 아마 숫자로 50개도 넘을 거예요. 방도 많고 지하층에서부터 쭉 방마다 다 열쇠가 있는데, 가끔 제가 이제 열쇠를 받아볼 때가 있어요. 어느 방을 열고 싶은데 열쇠를 좀 주세요 그러면 열쇠 꾸러미를 하나 줘요. 3층 거는 3층 거를 다 준다고. 그럼 받아보면 이게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해요. 겉모습은 다 똑같은데 이상하게 안 열려 하나도.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것들 가운데 문을 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리 비슷해도 안 열려. 여러분, 그게 구원의 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열쇠예요. 아멘. 그래서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다 비슷비슷하지 않냐고. 다 좋은 일 하라 그러고 착하게 살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바르게 살라 그러지 나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있냐 그래요. 그러나 비슷한 것 같은데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로만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죠. 사명이에요. 자, 예수 믿고 사는 삶 자체가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죠. 이 말씀은 뭐예요? 사는 게 다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직장 생활이 하나님 앞에 사명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멘. 우리가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생활도 사명의 현장이죠.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니까.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각양 직분과 직책의 사명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그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줘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엄청난 사명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아주 간단하죠. 너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면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그렇게 요한일서 4장에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담대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사 기드온 때에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 부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전장에 나갈 병사들을 모집을 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너도 나도 조국을 지키겠다고 의기충천해가지고 그래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게 해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게 하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말하죠. 자, 여러분, 이번 전쟁에 나가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다시 집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 있으면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돌려보내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한 자들이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담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주저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망설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 유명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부유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면 젊은 날에 사랑하는 아내를 사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한동안 방황을 하죠. 그러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여 새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릴 때마다 명작을 그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림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아주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려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구매하려고 예약을 하고 그럽니다. 그와 더불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어느 날 그들이 렘브란트에게 와서 물어요. 이보게,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나? 어떻게 자네가 그리는 그림은 그릴 때마다 명작이 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말이야. 무슨 비결이 있으면 우리도 좀 알려주게. 우리도 좀 좋은 그림 그리고 싶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그 보들에게 하는 말이 여보게,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얼마나 좋은 그림을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붓을 잡고 그리기를 시작해봐. 나는 그리기를 시작하는데 그냥 그려지는 거야. 여러분,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아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망설이고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하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포기해버리는 데 시작도 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이에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딪혀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만드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면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망설여요. 너무 핑계가 많아요. 그러다가 아예 시작도 못하고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우리 앞에 계시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고향 한번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 고향에 내가 왜 가냐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할 때마다 자꾸 친구가 생각나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장로님이 전도하겠다는데 제가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럽시다. 그리고 이제 서로 시간을 맞춰보는데 이게 차일피일하면서 시간이 한참 가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생각이 나서 약속을 잡고 갔는데 세상에 가니까
그날 초상 나서 상여 나가는 날이더라고. 너무 망설이다가 너무 재다가 너무 생각하다가 시작도 하지 못하고 포기되어지는데, 여러분 담대하라 강하라 하는 말은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봐라.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뭐예요? 시작이 반이다. 아주 명언 같아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해라. 그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너 배짱을 키워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에게 사명을 맡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담대해도 된다. 내가 말주변머리가 없고 내가 성경 지식이 없고 내가 능력과 재주가 없어도 그 전혀 문제되지 않아. 너에게 사명을 주고 너에게 명령을 주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나로 말미암아 담대하면 돼.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명을 주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셔서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담대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실패도 하고 병도 들고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낙심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 검진을 했는데 그 검진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위암 4기 판정이 나온 거예요. 자, 청천벽력같이 위암 4기 판정이 나왔으니 이제는 가능성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건강하게 멀쩡히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던데,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절망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 살게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예수 안에 천국 가니 그것도 문제가 될 거 없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도 마음의 평안이 채워지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시는 물 속에도 하나님의 치료가 있어요. 먹는 음식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순간은 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은
곧 극복하게 되고 우리 안에 평안과 담대함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평탄하다,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신실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책임지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말씀에 책임지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냥 쉽게 말을 던져놓고 쉽게 말을 뒤집고 쉽게 말을 바꾸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상대하기 싫잖아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아무 약속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신실해서 한번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믿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게 아니냐, 내가 책임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명령 듣고 내 말 듣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책임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를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아멘 하셨으니 내가 다시 토를 달아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한 실체가 있습니까? 아니,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조금 난해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 믿음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실체와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고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크게 고백하고 나는 믿는다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믿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믿음의 실체가 없는 거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알고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 느낌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느낌.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니까 뭔가 오늘 예배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자기 느낌이 아주 쓸데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 느낌이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깊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정말 뭔가 마음의 느낌이 있다. 그 느낌하고 하나님의 응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세요? 내 느낌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느낌이 우선하게 되고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세상의 가치와 풍조, 세상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있죠.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한의사 가운데 팔상체질을 한다고 그래요. 그분에게 아주 푹 빠져 사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의 삶은 완전히 그 한의사가 컨트롤을 합니다. 한의사가 먹으라면 그냥 싫어도 먹고 먹지 말라면 너무 좋아하는데도 못 먹어요. 그게 왜 못 드십니까? 먹으면 무슨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까? 아니야. 근데 왜 못 드시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자유하지 않게 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결박이에요. 흉악의 결박일 수가 있고 어둠의 결박일 수가 있어요. 매사가 다 그래요. 고구마를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고구마를 딱 안 먹어요. 겨울에 고구마 구워봐요. 조그만 거 그렇게 구워서 껍질 딱 까보면 그냥 침이 넘어가잖아요. 너무 맛있어.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애들 다 좋아해. 그 코앞에서 그 조그마한 고구마 구워가지고 딱 까서 드세요. 그래도 침을 꼴깍 삼키면서도 못 먹어. 그게 왜 못 드시냐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나쁘다고 그랬대. 여러분 글쎄 나는 팔상이 뭔지 사상이 뭔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 그 사람들의 말 빼고 나면 무슨 근거가 있냐고 말이에요. 팔상으로 나누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뿌리 채소는 그 사람에게 나쁘다고 하는 그 뿌리 채소 속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데 그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쁘다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내가 속으로 그랬죠. 대놓고는 안 그러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절반만큼만 믿었더라면 아마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반만큼만 믿고 행했더라면 당신의 인생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었을 텐데. 새겨 들으세요. 세상의 이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리더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시종이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는 그냥 결정하는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 결정하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리더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가지고 그 200만에 달하는 사람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질 때 여호수아는 내심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가 있을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 여러분 당신이 여호수아 당신이 말이야 당신이 뭔데 우리의 대표야? 우리가 언제 당신을 대표로 뽑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만약에 따라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저런 생각 속에 그가 불안하고 두려웠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아래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확신과 놀라운 담대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너 알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왜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날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모세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이끌어갔는지를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면서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야 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거 너 보지 않았느냐? 그것과 똑같이 내가 내 종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확신이 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끝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같은 말씀이 잘 소개가 됐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전제되는 게 있어요. 사명 안에 거하면 그런 뜻입니다. 아멘. 사명 안에 살면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명 안에 있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명 안에 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내용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버리지 않는다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전제가 됩니다. 그게 뭐냐? 실수할 수 있다고 말이죠. 내가 잘못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여호수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모세가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너 이제 못 쓰겠다 버렸나요? 안 버리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그이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명 안에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리더가 되어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때 분명히 그도 허물이 나타날 것이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짐이 있을 것이고 실수할지라도 여호수아야 기억해라.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혹은 사명 안에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넘어짐이 있습니다. 우리 실수함이 있습니다. 우리 잘못 행하는 일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 사명 완수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거룩한 사명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망설이고 얼마나 주저하고 그러다가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사명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부여잡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를 연발합니다. 잘못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하는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